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에 보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유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보다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에 보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성경의 마지막 장인 25장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성경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의미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절까지 내용은요, 바벨론 군대의 제4차 남유다 침공 및 시드기야의 그 체포, 형벌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이 본문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송된 또 포로로 이송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 이 일이 있었던 시점과 관련에 대해서 당시 그 연대를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앞선 1절과 2절에는 각각 시드기야 9년 또는 11년이라는 연대기가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유다의 어떤 제위 연대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제위 연대에 대해서 기준으로 이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보통은 유다의 왕 몇 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바벨론에 기속되고만 사실, 그와 긴밀한 연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8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더 이상 이때는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 끝자락에서 기록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22절 보십시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되었더라. 그 땅의 남은 자를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그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이냐? 24절 보십시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많이 또 많이 들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이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섬겨 그들의 목숨을 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남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유다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 유다의 마지막 그 불순종의 모습이 끝까지 보여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의 마음과 자세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히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주의 그 도우심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요. 오늘 이 본문 열왕기서의 마지막 끝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그 위대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지요. 여호야긴에 대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버림받은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개월간 통치하다가 왕궁의 대다수 주요 인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37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바벨론 왕 에물르브로닥 왕에 의해서 석방되고 남은 여생을 왕자처럼 지극히 대접을 받으면서 호강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와 또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여호야김의 기사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지요. 특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써 내려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지금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의 이때를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여고냐는요. 여고니야, 고니야, 여호야긴 왕.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왕의 이름입니다. 이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왕통을 이어주는 사람이 놀랍게도 여호야긴이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새로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왕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세상의 역사는 끝나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열왕기하의 역사의 끝자락에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또 늘 항상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입니다. 막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그 막다른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항상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의 흔적을 보면서 여전히 강팍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늘 항상 새롭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끝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과 여건이 끝나는 것처럼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의 여정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